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얼굴은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겨울이 언제 갈까 싶었는데 날씨를 보니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5번째 힐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몸은 피곤했지만요.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또 놀라운 역사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참고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순간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룻기서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금이 환향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멋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귀향을 보게 되니까 외롭고 힘든 그런 모습으로 귀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온 성읍의 사람들이 떠들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갔던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방 여인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근수근대며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이 좋음,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자신을 마라라 라고 부르는 것은 이 마라의 뜻이 바로 쓰다, 괴롭다, 절망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자신을 이제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부르지 말고 이제 나는 쓴 인생이요 괴로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타인의 괴로움과 또 힘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동역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곁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 베들레헴 성읍에 있던 사람들처럼 술렁이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남의 이야기를 즐겁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즉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남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누가 더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를 비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가 아니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헤아려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될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비판이나 판단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이제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오미가 했을까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21절에도 보게 되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은 즐거움이요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워서 돌아왔고 이제는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요 쓴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두 번이나 전능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능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엘샤다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나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나오미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오미의 고백을 볼 때 자신을 징계하셨다라고 언급하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고 자신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을 치셨고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고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고 안기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절망을 주시는가, 이렇게 낙심 가운데 계속 밀어 넣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신실함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룻기서 1장부터 1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게 되면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12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룻기 1장 6절에 보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할 때 이 돌아오려 하여 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오늘 읽은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돌아왔는데 라는 말씀과 이르렀더라 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 모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슈브라는 이 단어를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돌이켜서 나를 향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자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나오미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오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또 룻의 삶 가운데 회복을 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나만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나만 아픔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전능자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미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멈추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잠잠히 전능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걷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잠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고 우리가 그 공간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때가 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리를 추수할 때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룻기 1장 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키고 돌아온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떠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고 이제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찾아옵니까? 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기대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될 때에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흉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풍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풍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년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면 흉년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풍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전능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